안녕하세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귀 다 있죠. 근데 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옳고 바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뉴스가 됐지만은 조국을 조족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 옳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옳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본인에게 인격적으로 많은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됐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좋은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 굳이 이 성경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말씀은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어요. 논어도 좋은 말이 있고요. 또 불경에도 좋은 말이 있죠. 종교가 남을 해꾸지하라, 남을 남의 재산을 뺏어라,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뭐든지 다 사랑해라, 자비해라, 위해라, 이런 거는 이단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 만약에 남을 해꾸자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해라, 사랑해라, 자비해라 하십니다. 근데 그 종교 단체가 그런 실천을 제대로 하느냐? 그 교주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종교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만민을 위해서 운영하느냐, 그 차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아니 믿음만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시련이 와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처음에 믿다가 안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넝쿨 속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애당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우리가 이 사기를 당하는 게 어떤 데 당합니까? 말할 상대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가 없죠. 항상 믿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누구를 속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욕을 먹고 살려고 할까요? 욕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욕을 먹고, 살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도 줍니다. 살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원인들이 어디서 왔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협회에서 앞으로 서비스를 위해서 이 캠핑장 무료 안내 플랫폼을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와서 그거를 웹으로 하지 말고 앱으로 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시대가 웹이 아니고 웹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는 그 친구한테 의뢰를 했고, 근데 그 친구가 근데 나는 돈이 없다. 앱으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친구가 투자가를 유치해 오겠다. 그러니 회장님은 협회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가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 투자가가 투자를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회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철회를 했다고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캠핑장 사장들한테 요즘 있어 우리가 캠핑장 안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다른 플랫폼보다 최고의 무료 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만들어진 게 10월 말일 완성이 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한 9월 달쯤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 물어봤어요. 했더니 조만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또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4월 달부터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길래 지금 에라가 나고 있어서 에라 잡고 있다라고 제가 또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일까지 10월 말일까지 갔어요. 근데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투자를 못 받아서 인제 만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12월 오픈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만들어도 이제 뭐 광고 뭐 하면 버거운데 인제 만들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 나오냐 그랬더니 한 12월쯤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또 캠핑장 사장들한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에라가 지금 나고 있으니 그 기다려 달라고 에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0월 달이 넘어 11월이 됐는데도 뭘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저축했더니 그제서야 그 개발자 잔금을 못 줘서 못 만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처음서부터 안 된다 힘들다 했었으면 제가 계획을 세웠을 텐데 계속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죄송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해서요. 그러니까 제때 못 지킨 걸 죄송하다고 하니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앱은 하지 말고 그냥 웹사이트나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그거는 내가 12월까지는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 그거는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또 그것도 12월 20일이 돼가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그랬더니 그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암이 어느 날 갑자기 걸리나요? 그래서 만져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화는 나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프로그램을 샀어요. 그냥 간단하게 웹 프로그램을 아예 사서 우리 그 성도와 같이 그 지금 노가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이번 주에 온 시련이었어요. 이 목회자로 산다는 거와 일반 사업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의 차이점이죠.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진짜 입에서 쌍욕이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목회자로 사니까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믿지 말아라. 근데 사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또 동정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정이 안 생겨요. 그것도 거짓말 같은 거야. 암에 걸렸다는 것도 거짓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진짜 암에 걸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정이 가지 않는 건 솔직히 제 양심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내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쉽나요? 살아가면서 나 돈 떼먹은 사람 용서하라 그러면 그 용서가 쉬워지나요? 나를 모욕을 준 사람을 용서하라. 그 모욕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런 비유를 그 제자들이 하셨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했죠. 말귀를 이렇게 일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이 교회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성도들은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해요. 저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진짜 얘기하기 싫다. 아니 머릿속에 딱 이게 각인이 돼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저는 이 젊은이들의 충고를 아주 잘 듣거든요. 근데 그 젊은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이 젊은이를 통해서 챗 GPT라는 그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많은 그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느껴요. 여기 성도 계신 분 중에서 60이 넘으신 분 중에서 챗 GPT를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챗 GPT를 사용해서 아주 많은 걸 편하게 해요. 일단은 저희 이번에 영상물의 그림이 챗 GPT가 그려준 영상이에요. 챗 GPT가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챗 GPT가 음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챗 GPT가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저보다 나이 더 많은 분한테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젊은 사람한테 배웠죠. 우리가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변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늙은이에요. 변화를 따라가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인 거고요.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 갇혀 있는 거를 늙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은이가 아니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늙은이, 변화에 따라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챗 GPT를 배우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엑셀을 배우냐, 그러면 그게 늙은인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땠어요? 뭐든지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하면 저희 자녀들은 아버지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고목이라고 그래요. 고목. 이 고목은요 휘어지지가 않아요. 부러지죠. 그냥. 이 어린 나무들은 그 막히면 옆으로 휘어지고 또 막히면 옆으로 휘어져서 꼬불꼬불 하여튼 뻗어 나가지만 나이 늙은 나무를 그렇게 하려다 보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한테 그래요. 아빠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아빠는 부러진다.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성도분들 있잖아요. 남의 충고 잘 안 들어요. 앞에서만 끄떡끄떡하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60 넘은 분하고는 솔직히 충고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도 앞에서만 끄떡거리고 목사님 말씀 맞아야 하고 돌아가서 안 한다니까. 그걸 굳이 입 아프게 왜 얘기를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실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아니 눈으로 봤는데도 부정하는데 귀로 들은 거는 당연히 의심하고 부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는 의심하도 눈은 보는 건 의심 안 한다. 근데 이 보는 것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귀로 듣는 건 의심 안 하면서 왜 보는 거는 의심을 안 할까요? 본 것도 착각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하게 생겼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악하게 생겼다고 해서 악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본 것 가지고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간에 어떠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젊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게 쉽게 안 돼. 나이 먹어 상처받았는데
그게 젊었을 때처럼 툭툭 털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나이 먹었을 때 모욕을 당했어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죽이고 싶어요. 내 모욕을 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은 어린 사람하고 어린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 그래요. 분을 참지 못해요. 원래 나이가 먹으면 더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분을 잘 참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 분을 더 참지 못합니다. 누가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하면은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요번 주에 제가 나름 이 시험을 당했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사람들한테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그게 안 돼갖고 그냥 그 캠핑장 사장들한테 무슨 변명을 해야 될지 진짜 그런데 그 친구를 미워하는 게 잠깐 미워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그 친구를 미워해도 그 친구는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나만.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해서 저는 더 이상 그 친구를 미워할 마음도 없고 제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가면서 좀 나에게 좀 해코지를 했다 해도 그도 할 말이 있다. 그도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진실하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 다 내려놨어 하는 건 뭐예요? 내려놓을 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은 내려놨다는 말도 하지 않죠. 진짜로 다 내려놨다면. 단 돈 욕심 없어 그러면 굳이 돈 욕심 없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돈 욕심 없는데 그거 굳이 왜 얘기해? 예? 난 성공에 관심이 없어. 성공에 무지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 불행해 그런 사람 있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너무 불행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제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행복할까요? 나는 불행해 하는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불행이 행복에 있었던 것이 영상에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의 맛을 보지 않았다면 불행도 몰라요.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이 제 아주 친한 후배 하나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이 동생한테 지금 안마 실수를 크게 합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특혜를 준 거죠, 안마 실수는.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절름발이가 되는 게 낫냐, 눈이 보이는 게 낫냐, 안 보이는 게 낫냐 했더니 안 보이는 게 낫대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아니 절름발이가 낫지 어떻게 안 보이는 게 낫지? 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친구를 보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절름발이가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그러면 대부분 다 절름발이가 낫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친구는 뜻밖의 안 보이는 게 낫대요.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을 들으니까. 뭐냐? 형, 나는 형처럼 지팡이 입고 다니는 건 싫어. 나는 안 보여도 계단 척척척 잘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몸이 장애인 거 싫어 라고 하더라. 그 시각장애인 친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먹어보지 않았는데 맛을 아나요? 이 세상을 보지를 못했으니. 근데 절룩거리고 이런 건 느낌이 오잖아요. 불편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절룩거리는 장애인은 싫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청각장애인도 그렇잖아요. 청각장애인이 목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들려서 이 벙어리가 된 거예요. 남의 말을 아예 들어보지 않은 먹통기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목청이 잘못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수가 없어서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목청이 문제가 생겨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맛을 알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했는데 그 맛을 알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보기라도 했으면, 듣기라도 했으면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저는 느껴요. 시각장애인처럼 느낌이 와요. 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후배처럼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도 된다.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려도 돼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들려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 봤다는 분들 많고 예수님 봤다는 분들 참 많아요. 예수님 목소리 들었다는 사람도 참 많아. 하나님 목소리 들었다는 사람도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교회를 제대로 안 나가면 들은들 뭐하고 반들 뭐예요? 저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도 느낌이 있고 마음속에서 들리는데, 성도 여러분, 은혜는 느끼고 울림에서 은혜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욱 듣거나 보인다면 믿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